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찬양팀, 기도해주신 자매님, 그리고 성경 공부해주신 자매님 위해서 박수 한번. 네, 우리 강원 CMF 캠퍼스, 5캠퍼스 연합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올해는 1학기 때 이제 봄 연합 예배 드렸고요. 1학기 때는 이제 여름에 우리 진행팀을 해야 돼서 전국 수련회 진행팀을 해야 돼서 연합 예배 때 또 진행팀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어떤 그런 주제들이 되었던 것 같은데, 자 이제 가을이 되었고 진행팀은 지나갔습니다. 고생하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이제 풍성한 가을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학기 이제 가을 연합 예배 준비하면서부터는 주제를 뭘로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 또 재환주 강사님을 또 모시고 싶어서 제가 재환주 강사님이 하나님 나라 그 부분에 또 많이 강의를 하시고 설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강원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또 우리가 누리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또 어떤 마음들로 가지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될지 한번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적용점들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강사님이시거든요. CMF에서 한 20년 넘게 지금 사역을 하셨고요. 그래서 웬만한 거 다 하셔요. 그리고 강사 대표님도 이미 제가 오기 전에 다 하셨고, 그래서 궁금한 거, CMF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강사님 찾으시면 되고,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박수! 사랑하는 사반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뭐 사랑도 예수님께서 같이 큰 주제이기는 한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실 다른 종교의 사랑이나 그리고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이 사랑은 삶의 방식이지 중심 사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신 핵심 메시지,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제자가 스승님의 가르침의 핵심 사상을 모른다면 좀 이건 뭐랄까 이율배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물리죠. 그죠? 맞춰도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성천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있으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봅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의 일성, 예수님의 첫 선포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과연 어떠한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50분이에요. 제가 원래 설교를 30분 잘 넘기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함께 모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라서 제가 좀 잘 한번 정리를 해서 왔는데 여러분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개념을 막연하게 알았던 것인데 한번 함께 관리를 해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있는지부터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 영어로 하면 The Kingdom of God이라는 말이죠, 그죠? 여기 이제 바실레이아라는 이 나라라는 이 단어는 영토로 사용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바실레이아, 이 동사는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통치, 다스림, 왕권과 연계되어서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국가의 삼조서라고 하면 뭐 국민, 주권, 영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을 살짝 내려놓아야 돼요.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바실레이아라는 개념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이다라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 투 데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왕 대신, 우리 계속 찬양했잖아요. 이미 우리가 찬양 시간 20분, 30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또 그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라면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로 이해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거예요. 자, 그런데 판사님, 근데 마태복음 보면은 좀 다르던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라고 나오지, 그죠? 또 천국은 무엇입니까? 사실 원래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음력하면서 천국이라고 그렇게 명명한 것이죠. 동일한 의미이다. 왜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을 하늘로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 혹은 천국은 모두 동일한 개념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있는 상태, 관계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이것을 가지면, 이것을 소유하면, 이것을 누리면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방편으로 또 우리는 학업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죽도록 공부하고 있죠. 그 사람은 너무 지치고 힘들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지치도록 소진되도록 우리는 쌓고 쌓습니다. 그리고 딱지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유를 확보해 가야죠. 소유의 얼굴은 다양해요. 사람마다 생애 주기마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재물, 지식, 정보, 사람, 관계, 힘, 권력, 사회적 신분, 라이센스, 자격증, 면허증, 외모, 부모, 형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등등.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에 비해서 이 모든 소유는 항상 부족해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결핍감, 이 불안, 이 두려움이 항상 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메커니즘은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조직 안에서도, 국가 간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만몬 제국에 사는 동안, 만몬은 재물신을 의미합니다. 만몬 제국에 사는 동안에는 이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요? 더 소유해라, 좀 더 소유해라, 더 쌓아라, 좀 더 쌓아라.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펼칠 때마다 계속 24시간 이 복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100% 아니면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듣는 메시지는 10분, 20분, 고작 1시간인데 이 만몬 제국의 이 소유의 복음은 끝이 없는 거죠.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몬 제국에서 자기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예처럼 무역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라고자처럼 힘없이, 패기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갑니다. 참 슬픈 마음이 들죠. 소수만 성공하고 다수는 실패하는 구조입니다. 모두가 이전 사람이 그러했듯이, 이전 사람은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이에요. 바벨탑을 쌓고 쌓습니다. 저 높이 올라가면 그 무엇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무엇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안녕이 저곳에 있을 것이다. 쌓고 쌓습니다. 경쟁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해요.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아동 청소년 행복 지수는 꼴찌라고 하지요. 출산율도 꼴찌이고 반면 자살률은 최고입니다. 이것은 경제가 좋아졌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복음, 만몬의 복음, 이 소유의 복음이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인간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저는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S와 N 사이에 I가 있듯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평소에는 선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 이익과 연관되거나 또 내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비로소 이 본능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자기 중심성은 결국 약육 방식의 룰을 만들어내요. 힘 있는 사람은 자기 권리를 확실히 확보합니다. 하지만 힘 없는 사람은 희생되는 그런 끔찍한 잔인성을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잔인해요. 폭력적이에요. 여전히 21세기가 되면 좀 더 달라질 줄 알았죠. 정말 저는 그랬습니다. 21세기가 되면 문화혁명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뉴 밀레니엄이라고 했어요.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웬걸요? 오늘 우리 세상에 어떻습니까? 끔찍하잖아요. 곳곳에 전쟁입니다. 그런데요, 본래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 배우기 시작하죠.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어떤 이미지를 가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진짜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원형이시고 그 이미지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게 이 세상이었어요. 태초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를 잘 관리하는 대리자,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곧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소통할 때에 비로소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힘을 얻어서 그 에덴 동산,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창세기 3장에 가면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였습니다. 선과 악의 최종 분별자, 선과 악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 사건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낙원입니다. 여기 낙원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였는데 태초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상실해버립니다. 이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 역사 가운데 여러 사건으로 그림자처럼 존재해요.
출애굽 사건으로, 성전으로, 포로 생활과 기한으로 등등 잠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끝내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소선지서 읽어보십시오. 무엇입니까? 결론은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은 이제 그 내재적 자원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원이 끊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결핍성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의 부족, 능력의 부족, 시간의 제약 등입니다. 이런 고통은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분리된 죽음의 정상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콧물도 기침도 나오듯이 이런 증상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픔과 문제와 상처와 등등.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모아낸 방식도 결국 아담의 시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죠? 동일하게 사탄은 우리의 자기 중심성의 소유욕을 계속 펌핑하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짓게 하여서 그 대가로 무엇을 선물할까요?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사탄은 만물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지 않는데 진짜 죽는다고 그렇게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그 만물의 복음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죽는 거죠. 죽을 것 같아서 내 영혼을 팔아버렸는데 정말 내 일상은 그렇게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더니 정말 죽는 거죠. 그러니 정말 사탄의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달콤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처럼 깨어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며 나도 이 사탄의 복음, 이 만물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용기 있게 직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성경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사회가 얼마나 망가지고 깨어있는지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구약성경은 정말 절망적이죠. 그럼에도 후기선지서를 보면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주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 당신께서 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고 이 피조세계도 회복될 것이고 전쟁 무기로 만든 칼, 창을 녹여서 낙과 보석을 만들 것이고 전쟁은 더 이상 없어질 것이고 평화의 때가 도래할 것이다 하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종, 곧 메시아를 대망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다린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게 언약 사상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언약 사상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결국은 이 메시아 소망 사상까지 이제 와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오시겠다. 주의 날이 도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400년이 지난 후, 잃어버린 400년이라는 것은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사이가 400년이에요. 중간기 시대라고 하는데 이 이후에 드디어 마태복음 1장에 바로 그 주의 종, 그 메시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장하죠?
구약 말라기가 끝난 이후에 드디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외칩니다. 그 일성이 딱 네 마디죠, 그죠? 오늘 읽었던 이 혁명적인 선포, 제가 찾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호카이로스라고 하죠. 그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유대인의 그 단지 유대인이 기다린 그때가 아니라 이미 망가진 인간을 치유하고 또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바로 그때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역사의 결정적인 시점이 도래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때.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1시, 2시, 3시 그런 어떤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 어떤 때입니까? 의미 있고 결정적인 시간. 여러분 그 삶의 연대기를 반추해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통찰했다.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멋진 형제자매를 만났다. 이런 내가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다. 그 사람과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특별하고 의미 있는 그 시간, 그때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찼다라는 것은 구약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심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이 이르렀다라는 선언이에요. 그전에는 그림자처럼 임했지만 이제는 실체로 오셨다라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이 망가진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좌시하지 않으시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때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언제요? 언제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군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난 소유욕으로 그냥 똘똘 뭉쳐서 그냥 경쟁적으로만 살아왔네요.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산란하고 복잡했군요. 그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한숨 쉬고 있을 바로 그때가 결정적인 때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혁명적인 선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배우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주 대신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새 시대가 비로소 열렸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이제 동사의 해석이 중요해요. 이 헬라어 동사는 엔기조라는 동사인데요. 가까이 오다. 이게 가까이 왔다는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주 가까이 왔지만 아직은 오지 않았다라는 의미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이럴 때는 둘 다요 하는 거죠, 그죠? 학자마다 전자를 좀 더 중요시하고 또 후자를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둘 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막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이 두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곧 임하였다라는 의미.
이제 곧 임할 것이다라는 이 두 개념이 이제 공존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할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성을 설명할 때에 여러분 종종 들어봤죠? already, not yet 해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곧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미 이 땅에 실현됩니다. 시작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예, 뭐 그것도 포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우리 사이에, 너희들 이 사이에 이미 있다. 이게 전치사가 의목이 되는 거죠. 가운데,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께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음을 강조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질병 치유와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제가 누가복음 11장 2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질병을 치유하는 이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사탄의 힘을, 권능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 일을 한다고 조롱했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 치유와 죽기 사역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탄의 통치를 몰아내시고 사탄의 통치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사탄의 통치를 꺾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미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 특별히 이 치유 개념을 너무 협의의 의미만, 이게 좁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를 좀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치유가 무엇입니까? 치유. 아까 우리 자매도 우리가 치유의 부르심을 받아서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기도를 의롭게 잘했죠. 치유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고난의 제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치유 개념을 사용하실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온전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의 모든 영역에서 고난을 제거하고 그를 온전케 함, 이것으로 예수님의 치유 개념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치유는 단지 육체적 질병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갈등을 제거하고, 빈곤을 제거하고, 억압을 제거하고 뭐 등등 전포괄적인 의미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치유하신 사역의 그 영역 가운데 이 치유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지 육체적인 고통을 줄이는 의료인, 그것만 해도 엄청 훌륭하죠. 육체적 질병을 줄이는 의료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회적 고통, 아픔을 줄이는 그런 의료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우리 스탠드업의 부르심은
이 두 가지 영역을 다 감당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자들이 이 치유 사건을 유독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 신체적 고통이 고난의 가장 절실한 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치유의 가장 효과적인 시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복음서를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지 몇 명의 그 신체적 불구자를 치유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죄인들을 사탄의 통치 아래서 건지셔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여서 그 삶을 온전케 함에 있는 것이죠. 석감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두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케 살아갈 수 있도록 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천당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의 통치, 다스림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죽으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어디에서요? 주님 가르쳐준 기도의 주기도문에서 대표적으로 아버지요. 감히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 잔치, 특별히 어떤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혼인 잔치로 비유하셨죠. 그리고 세상 끝날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로 했죠. 마태복음 7장.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 과정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또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규다시 비유와 누룩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이 그리고 반죽덩이의 누룩처럼 조그맣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미미해서 보일락 말락합니다. 겨자씨 여러분 참 보면 그냥 좁쌀만 해요. 좁쌀보다 조금 작나 그 정도. 좁쌀도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정도로 그냥 콧바람에도 날릴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떡반죽 속의 누룩처럼 미미하게 시작된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필연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왜요? 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겨자씨도 심겨지면 필연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약하게 시작해도 아무리 사탄적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같이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고 누룩같이 점진적으로 반죽덩이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외연의 확장을 의미한다면 이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가져오는 질적 변화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조그마한 누룩이 큰 반죽둥이를 변화시키듯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문화를, 그리고 관계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여성 해방이 있었고, 노예 해방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의 인권이 증진되고, 사회 정의가, 그리고 평화가 확대되는 것으로 이 구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누룩같이 작동하면요, 사회가 또 문화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소명의 땅인 캠퍼스와 고려사회의 우리를 스매프를 부르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또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알곡과 가라지와 함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가는 그 세상과도 같다라고 비유를 하는 것이죠. 이 알곡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노예 백성을 의미하고, 가라지는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록 악의 세력이 여전히 근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고난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주인은 추수 때까지, 완성 때까지 그것을 그대로 두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제거하려다가 노예 백성까지 갇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추수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여전히 악의 문제,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분투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동명적인 선포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반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소식은 우리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죠? 하지만 악의 세력에게는 심판의 날이 임했다라는 두려움의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회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잘못한 거, 이거 몇 가지, 이거 헤아려서 고백하는 거, 그 정도의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회개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내 백성아 돌아오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고 삶을 전환, 이게 가다가 차를 돌리면 유턴이라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방향이 잘못되어서 인정하고 유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구조화하는 결단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탈유합하는 과정이에요. 이전에 내 존재의 시면에 올려두었던 것, 내 존재의 시면에 올려두었던 것,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가치, 그것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 인격의 3요소인 인지정서 행동, 이것이 도대체 무엇과 그동안 융합되어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오롯이 주관하실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종종 그 민화에 보면 화선지에 그림 중에 호랑이 그림 있잖아요. 멋지죠. 세속적인 말로 하면 뭔가 쫓아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넘치고 부리부리하죠. 위협이 있어요. 좀 괜찮아요. 그래서 그 방에 혹은 그 실에 걸어두면 좋겠다 싶습니다. 멋진 호랑이고 위협 있는 호랑이 그림이지만 그냥 종이 호랑이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종이 호랑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멋지다니까요. 좋다니까요. 장식하기에 딱 좋아요. 그냥 액세서리야. 그렇죠? 그냥 문화야, 문화. 정말 우리가 밀림에서 호랑이를 대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위협 있는 역동성이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냥 구경할 만한 집에 모임도 구경하고 교회 모임도 구경하고 그냥 문화죠. 좋다. 이 사랑이 넘쳐. CF는 따뜻해. 그리고 고발. 또다시 그냥 하나님은 액자 속에 가둬둔 거죠. 나는 다시 나무의 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쌓고 쌓는 거예요. 딱지 못게 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 되심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분께 나의 삶을 위탁하고 나는 무릎을 꿇는 것이죠. 네 번째 선포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약속이죠. 이 약속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됩니다. 제가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약속과 성취라는 개념을 여러분께 의도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 사건입니다. 그렇죠? 공감하시죠? 여기도 함축적인 의미인데 여러분 빨리 머리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그가 옳았다라는 선언입니다. 그의 사역과 그의 가르침이 옳았다라는 선언이에요. 해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예수의 부활로 정말 전적으로 옳았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의 가르침이, 예수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해서 혼란과 신변의 두려움을 느꼈던 제자들조차 이 부활의 주님과 조우한 이후에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그가 메시아다. 그가 약속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그 메시아이심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초점은 이제 어디에 맞추어질까요? 어디에? 약속에 맞추어질까요? 아니면 성취에 맞추어질까요?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 이 약속이 이제 제자들의 시점에서는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죽음으로 이제 비로소 그 약속이 확실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네, 말 할 필요 없이 후자가 더 중요하겠죠? 해서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의 선포, 사도들의 복음 선포는 무엇이 되느냐 하면 그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동시에 만족시켰습니다. 자기 중심성, 이 불의에 대한 대가는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온전히 지불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위대하셨습니다. 정말 찬양했듯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에 오롯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 앞에 우리의 자기 중심성은 무장 해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 앞에 우리는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믿어지는 거죠. 나의 의지력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최면을 아무리 걸어봐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정말 나라는 존재, 주관적인 나라는 존재 바깥에서 2000년 전에, 아니 그 이전부터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나의 깨달음이죠. 내가 그렇게 깨닫는 만큼 전적으로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은 얼마나 깨어졌는지,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을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깨달음에 진실하게 예! 라고 답변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같은 진주를 많이 숨겨졌어요. 그리고 그는 집에 돌아가서 자기 것을 다 정리하고 그 숨겨진 보화를, 진주를 사요. 3인도 그렇게 했다. 그런 비유입니다. 여기 보화가, 진주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기 판다는 행위의 실질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소유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유를 이전하기. 소유를 이전하기. 다시요. 소유권을 이전하기. 소유권을 이전하기.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그것은 내 것이 하나도 아니었어요.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한 달란트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소유의 얼굴은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상황마다, 생애 주기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식, 재물, 건강, 부모, 라이센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이 모든 소유를 넘겨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좋은 영역을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주 대신 행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 대한 소유권을 그분께서 가지셔야만 하는 것이죠. 해서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했다는 것은 곧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사용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제 구절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계속 설명했고 그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의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의라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구하고 또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런데 반드시 보상이 주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이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네, 좀 더 리얼하게 제가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이 병행 구절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억하세요? 마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거죠. 그런데 누가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이라는 것은 행복이거든요. 너희 가난한 자가 혹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구절이죠. 그리고 지금 배고픈 자는 행복하다. 배고프세요? 행복합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개념이잖아요. 이상한 개념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우는 자는 행복하다. 동의가 되세요? 질질 짜고 있는데, 시험 앞에서 질질 짜고 있는데 힘들어 미치겠어요. 간사님 아무리 밤새고 봤는데 밤밖에 못 봤어. 이거 어떡하죠? 미치겠어요 간사님. 어제도 그런 학생 만났어요. 10년 전에도 만났고 20년 전에도 만났어요. 그리고 다 교수 되더라고. 그런 친구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밤밖에 못 보면 교수 돼요. 이러고. 가난한 자가 행복합니까? 왜요? 왜 가난합니까? 왜 심령이 가난합니까? 예, 소유권을 이전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했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 주님자가 행복하다. 왜요? 예, 남을 위해서 내가 자제를 했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내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킨 그리고 피자 먹을 때 너무 달아들지 마세요. 예, 안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있어요. 제가 캠퍼스 맡을 때, 제가 그런 거 보는 사람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런데 정말 양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럼 자기는 배고파. 자기는 주며.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삶의 원리죠. 그런데 그는 영원히 배불러 것이다. 이미 배불러요. 주님으로 배불러요. 지금 우는 자는 행복하다. 여러분, 왜 우는 자가 행복해요? 예. 슬픈 자와 함께 울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죠. 함께 이루어지는 자, 울어주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타인을 위해 절제하고 함께 울어주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낮아지는 삶을 살 때에 그 자체가 현재적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잘 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차 충만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세대의 것은 이 세대의 끝은 올 것입니다. 자기 중심 속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이 날, 다르게 표현하면 망가질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결단해야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망가지기로 약속된 이 사탄의 통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확실히 완성돼 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그런 상식적인 결단을 내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일원,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 그리고 CNF의 한 일원으로 존재한다. 여러분, 왜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자기 중심성의 이 세상, 만문 제국 속에 우리의 개인적인 파편화된 영성으로는 이 악이 득세하는 세상을 나 홀로 바꿔가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죠. 세상은 끊임없이 핸드폰 읽기만 하면 우리의 소유욕을,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충동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그 나라의 윤리죠. 서로 사랑하는 법을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 그런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의 방향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사역 방식은 정확하게 공동체와 사랑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공동체로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공동체로 사랑으로 사역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의 존재 방식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윤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공동체의 역할은 단순히 우리끼리만 잘 지내자라는 것 결코 아니지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배운 이후에 이 세상에 대안을 보여주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 공동체로 물러야 한다는 의미이죠. 단지 우리 기독교는 우리에게만 위로와 평안을 제공하는 그런 신경 안정제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누구는 그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를 왜 아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사회주의를 추천하는 사람이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하는 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안정과 평화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경 안정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깨어지고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고, 이 세상에 그 깨어진 모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가 공동체, SNF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부름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다음 주세요. 예, 우리 정체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체성 시작. 한국 누가의 SNF가 우리 공동체의 이름이죠. 의료사회에서, 의료사회의 협의적 의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병원, 의료인, 그리고 직원, 환자들이 있는 사회이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의료사회라고 하는 것은 의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 세상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리스도의 왕 되심, 그분의 주권을 인정함.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그분 앞에서 나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구성은 의료인과 예비 의료인들로 구성돼 위치한 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학도, 치의학도, 한의학도, 간호학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로 생명을 생명되게 하기 위한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이라는 말은 우리 자유주의 아니라는 거고, 초교파라는 것은 우리 장로교 신자만 모이는 거 아니라는 거죠. 신앙 운동체는 우리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역동적인 공동체, 전략적인 공동체, 목적성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 그리스도의 주 대신 그리고 우리가 신앙 운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사명수능문에 나와 있죠. 한국 누가에는 시작. 예, 우리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사역을 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첫 번째는 회원들의 개인적 신앙 성장을 돕고, 그렇죠. 그래서 캠퍼스 모임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같이 나눔 모임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전인격적인 신앙 성장을 돕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요 사회를 변화시키고, 오요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못에 따라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요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웃 사회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결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결국 세상 나라, 나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인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친히 지금도 일하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캠퍼스 대표로 임원으로 섬기는 사람, 찬양도 하고 리더로 헬퍼로 섬기는 사람들, 내가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연약한 공동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친히 일구어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기를 원하세요. 깨어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동참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안승이죠. 1장 15절 말씀. 당신의 백성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찾다, 하나님 나라 찾다, 회개하라, 구원을 믿으라.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완벽한 의지나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찬란한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중심적 삶을 멈추고 싶습니다. 이제 돌아서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주어진다면, 또 이미 고백했다면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칼이었습니다. 이 작은 그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과 또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초대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건강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강원지역 CM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이렇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립니다. 하여서 내가 주인인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의 소유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깨어진 이 세상을 위한 회복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CNF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강원 지역 CNF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자라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매 순간마다 모일 때마다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숨기신 우리 자간사님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고 가슴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오늘 멀리까지 와주셔서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말씀 나눠주신 간사님 위해 잠깐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혹시 간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네, 감사하고요. 갑자기 물어봅니다. 남은 학기 말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 자간사님과 우리 15명의 우리 캠프스 관장 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사역을 통해서 캠프스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섬기는 캠퍼스를 통해서 캠퍼스마다 그 사회마다 성주의 나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 현주 간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간사님이 사역하신 모든 사역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변화되고 또 올바른 누가들이 성장하면 또 간사님께 지치지 않는 힘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